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주의 영광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우리의 밖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 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이 바뀌었는데 그 우리 안의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동안 우리가 이전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 세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에 하나님께서 NCTC에게 주신 예언적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NCTC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눈 지 이제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저는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2023년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제가 이전에 하지 못하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영역에서 정복하시고 또 다스림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2024년에는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2024년에는 주님께서 또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2024년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고 또 2024년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적 선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4년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4년 어떤 예언적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나누기 위해서 본문 구절, 성경 구절 함께 먼저 같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적 메시지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정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잠깐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돌판에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이제 돌판에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 율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에게서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지금 이 사망의 직무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사망의 직무인 거죠?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 안에서 옳고 그름이 이미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글로 기재된 그런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지에 대한 그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따라야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모세의 율법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줬지만 그 율법의 결과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의 뜻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의 한계를 비춰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의 직분은 사실은 정죄의 직분이었고 바로 정죄의 직분, 즉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그 죄는 사실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사망의 직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사망의 직무에 있어서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비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에게서 빛났던 그 영광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물며 영예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이 없어질 모세의 직무에서도 영광이 이렇게 강했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이 의의 직무에서 나오는 영광은 얼마나 더 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죄의 직무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면은 그러면 이제 의의 직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포츠 경기에서 역사적인 성취를 달성해서 그것이 인류 역사상 기록이 없었던 그와 같은 기록이 없었던 가장 뛰어난 점수를 만들어내서 뛰어난 성취를 만들어내서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점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인 거죠. 그런데 어떤 선수가 나타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압도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업적과 성취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이 더 이상 이제 영광이 되지 못하고 더 뛰어난 영광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시대에는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에 말미암는 영광이 그 당시엔 최고였고 그 영광이 그렇게 강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고 바로 의의 직무라는 거죠. 정죄의 직무가 아닌 의의 직무의 그런 영광이 얼마나 뛰어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없어진 것에서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모세가 얼굴에 영광이 빛나서 그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는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던 거죠. 즉 모세의 얼굴에서 밖으로 비춰지고 있던 그 영광은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감췄는데 사실 감춘 이유가 바로 이 영광은 없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질 그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감춰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서 그 영광을 감춰버린 것처럼 베일로 가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베일이 여전히 가려져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베일이 벗겨져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상태에서 모세의 글들을 읽고 옛 상속 언약의 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죠. 여기서 주께로 돌아서면 내서 이 주님은 누구를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보통 주님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들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을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주님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데 바로 이 주께서는 바로 주의 영이시다. 주께서는 바로 영이시니 바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맞추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게 되면은 그 베일을 벗겨내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게 되면 바로 주님은 영이신데 바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께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 주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베일을 벗겨내셔서 이제 우리가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실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 실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쳐서 그것을 수건으로 감췄는데 그 감춰진 수건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베일을 벗겨내셨더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벗겨져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영적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와 같냐? 영광스럽다는 거죠. 왜 영광스럽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반사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베일을, 마음속 수건을 벗겨내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주의 영광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우리의 밖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 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이 바뀌었는데 그 우리 안의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이 벗겨져 있지 않게 되면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인터렉추얼한 지성의 영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언어를 보면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길 원한다. 깨닫게 되길 원한다. 깨닫게 되길 원한다라고 지속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건 바로 계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가 일어난다는 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즉 어두웠던 방에 불빛이 켜지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신비들이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영적인 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볼 수 없고 여전히 어두워서 머리로는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로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즉 생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는 보통 변태라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변태를 겪게 되는 거죠. 애벌레가 이제 나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그냥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돼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실제와 우리의 영적 본성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중독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능력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함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겨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거울 원리이고, 이 거울 원리의 핵심은 그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계시되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울 원리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은,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해보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영역에서 제가 도전을 못했던 것들에서 도전하게 되면서 또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역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가 또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또 재정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제가 제 삶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가장 많은 업적과 결과들이 있었던 한 해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해 올 한 해 동안 많은 영역들을 정복하고 또 많은 영역들을 다스릴 수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어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었고, 또 노방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성장과 또 증가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불우한 이웃들을 돕거나 또 물질로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금액에 있어서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액수로 또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었고, 또 여러 면에서 역량이 증가되고 확장되는 그런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24년 주님께서 우리 NCTC에게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라는 거죠. 2023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얻는 높은 명성 또는 영예, 이런 뜻이 영광이라는 거죠.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얻은 높은 명성 또는 영예. 우리가 보통 가문의 영광이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뭐 예를 들어 사법고시 합격했다거나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때 너가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너가 우리 가족의 영광이다. 와, 너가 우리 학교의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높은 업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예 또는 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 규성아, 너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 2024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핵심은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로, 상태의 변화의 결과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단어들을 주셨는데요. 2024년을 떠올릴 때 주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한 해를 경험할 것이다. 가장 위대한 간증들을 갖게 되는 한 해를 경험할 것이다. 또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열매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는 한 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2024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우리가 이전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그런 승리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위대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전의 인생에서는 이뤄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놀라운 그 위대한 열매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불릴 만한 것입니다. 아까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위대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예 또는 명예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으로 얻게 되는 영예 또는 명예라는 거죠. 바로 모세의 직분은 그 당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한 영광이 왔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바로 율법의 직분의 영광은 바래지게 되었고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이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가 더욱더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위대한 차원으로 우리가 변모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깨달음,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난 결과, 그 결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그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그 결과 우리 삶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과 성취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와 같은 한 해를 보내는 것이 2024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빛과 같아서 한낮 광명에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위로만 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23년 동안 우리 인생에서 성취한 가장 최고가 만약에 5라면은 우리가 2024년에는 5가 아니라 이제 5에서 맴돌거나 5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 20, 40 또는 100 또는 500 이렇게 초자연적인 성장과 증가와 초자연적인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광이라고 불릴만 한 거죠.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만약에 영광의 기존에 있었던 영광의 레벨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까 운동선수가 가장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내서 그게 가장 이 업계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과 성취를 내버리게 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영광이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 삶에서 가장 최대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2024년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더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결국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냥 지식의 영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즉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도록 베일을 벗겨내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의 계시로 오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의 계시기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의 지성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있게 된 그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그것을 주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내어드리게 되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들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갈망을 주시고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깨어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런 갈증과 열정과 열망과 능력을 부여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도록 하실 것이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그분을 더 따르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백기도 영상에서 성령님을 묵상하는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묵상하는 고백기도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더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데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다가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이죠.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바로 기름 부음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그 일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에 주목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주목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심령 안에서 자기가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원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은 영광스러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여 걷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년이 걸린 일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한 모먼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유익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위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이 임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성령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열정보다 더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불태우시는 성령님의 열정으로 그 불로 점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 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행하시는데 무언가를 행하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바로 앞에 단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있고 우리 안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패션 트랜슬레이션으로 묵상하길 좋아합니다. 패션 트랜슬레이션 한번 번역본을 한국어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이 지난 교회사에서 지난 성경의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강력한 능력으로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랍고 뛰어난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으시고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큰 요청, 가장 믿을 수 없는 꿈, 그리고 당신의 가장 거친 상상을 뛰어넘는 것 이상을 무한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바로 2024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위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한 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가장 큰 요청, 가장 믿을 수 없는 꿈, 그리고 당신의 가장 거친 상상을 뛰어넘는 것 이상을 무한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칠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무한하게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활력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꿈꾸게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한 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계시하면 계시할수록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아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냐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한지를 우리가 아냐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시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기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업적과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2024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나는 이전의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간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이 영광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또 나누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통해 얻게 된 영예 또는 명예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취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빛나고 아름다운, 즉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더욱더 빛날 것인 건데 더 가장 최대치로 빛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2024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영예를 누리는 삶, 가장 최대치를 넘어서서 더 높은 최대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누리게 되는 삶.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 앞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본인이 전도하고 개척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말 환희의 그런 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게 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고 환희의 간이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가장 최고의 업적이자 가장 최고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건 어떤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어떤 세상에 업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이겨와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자 바로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이자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참된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상급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즉 생명나무라는 거죠. 의의 열매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죠? 바로 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 안에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인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쏘아 올려주십니다. 2024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더 많은 영혼들의 추수와 그리고 영혼들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제시함으로써 사역에 있어서 의의 열매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는 것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2024년에 구원받게 될 영혼들, 그리고 그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게 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자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시고 이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하셔서 2024년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열매들, 정말 영혼들의 열매들, 영혼들의 추수의 열매들, 또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확장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서 이전에는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위대한 간증이 넘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좀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우리 시간 지금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주님이신 성령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 성령께서 수건을 벗겨내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는 것만큼 우리 삶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변모되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업적들과 간증들과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소로바 사카라 고셰 카라카라 고셰 카라카라 고야라 고셰 카카라로바 사카 카야라로바 수코르바샤 에키아라 고셰 카라 고셰 카카라로바 사카라 고셰 카카라로바 사카라 카셰 카라 고야라바 사카라 고야라로바사 에샤라바 카야라바 고셰 카카라로바 고셰 카카라로바 사카 카라로바 사카 카라로바 사카라 고야라바 샤카 카라로바사 에야라야라로바 사카 카라로바 잔다 카세 코라 카셰 카라 고셰 카카라 Kusheka Karabasa Asara Kayaraba Kuyaraba Kayaraba Kuyaraba Kayara Kuyaraba Kayaraba Kuyaraba Kayaraba Kuyaraba Shakaraba Kusheka Karabasa Ringara Karabanda Barabanda Barbasa Kakaraba Shambaraba Kusheka Karaba Kuyaraba Sambaraba Kusheka Karabasa Indierandara Kusheka Karaba Kayaraba Kusheka Karaba Kiara Kayaraba Kusheka Karaba Kushe 하나님의 영광을 할라쿠세가 영광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라카라쿠세카 까레로바 쿠세카 이시케아 쿠세카로바 라칸다 쿠세카라 쿠세카라 쿠세카 리카라쿠세카 까레로바 쿠세 리카라쿠세카라 카세카라 리칼라반다바 솜바바바 샴바바바샤 에야리야라로바 쿠야라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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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세카 까레로바 쿠야라로바 쿠세카 아사 쿠야라바사 새로운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영광으로 쏘아 올려주는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레카라 고셰카 까라라바 고셰카 이아레라바 고야라바 고야라바 고셰카 꼬르르바사 레카라 까라라바 고야라바 샤카 꼬르르바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뛰어난 열매들과 가장 뛰어난 업적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나를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쏘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마음속 수건을 벗겨내시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를 변모시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과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담대함과 믿음을 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심령 가운데 새로운 꿈들,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강렬한 불타는 열정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환희를 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한 해입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나는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갑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2024년 영광스럽게 또 놀라운 일들을 주 안에서 행하면서 놀라운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